안녕하십니까. 9월 30일 경로대학 경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일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벌써 10월의 문턱에 다다랐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큰 날씨입니다. 건강에 늘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 세 가지를 멀리하라고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비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의 영혼이 그러한 악한 것들을 비워야지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비우는 것만 가지고는 살 수 없죠.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 먹고 그래서 잘 배출한다고 해도 또 그 다음에 뭔가를 채워야지 건강해지는 것처럼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회개하고 그것을 싹 비웠다면 이제 또 하나 채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채울 때 똑같은 것으로 채우면 안 되고 건강한 것으로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은 우리가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묵상하는 것, 이것으로 채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이 뭘까요? 다른 번역본을 한번 찾아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소원은 여호와의 율법에 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의 소원은 하나님 말씀 그 자체가 너무나 귀하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에 따른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는 한 차원 더 나가서 그 말씀 그 자체, 나에게 이걸 지킴으로써 얻는 복이 아니라 그 말씀 그 자체를 사랑하고 즐거워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는 아내와 딸 하나,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특별히 두 아이들은 아직 어려서 이 아이들이 뭔가 돈을 번다거나 그럴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가 우리 집에서 채워주는 것은 엄청납니다. 이 두 아이의 존재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선물이기에 저희 집에는 즐거움이 넘치는 것이죠.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어서 내가 복을 받아야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 그 자체를 사랑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아이들이 주는 그러한 귀한 즐거움이 말씀 안에서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우리는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묵상한다는 것은 곰곰이 생각하고 눈을 감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작은 소리를 읊조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가장 제일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저희 아버지를 보니까 알 것 같았습니다. 우리 딸아이한테 늘 하는 말이 그 아이의 이름을 그렇게 불러주더라고요. 불러도 또 부르고 싶은 이름. 그것이 여러분 묵상입니다. 묵상은 받은 은혜들을 계속해서 읊조리는 것이죠. 이렇게 채워질 때 3절 말씀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다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채우면 그 말씀을 늘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형통한 것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채워주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으로 늘 묵상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우리 학생들, 선생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복 있는 자가 우리에게 어떤 것인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매일매일 읊조릴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며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경로대학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